우리 전우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더운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간에 지켜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2층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 4장 25절에서 23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유지하면서 또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굴도 퉁퉁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시는 분이시죠. 영어도 하시고 독일어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항상 긍정적인 얼굴로 힘차게 또 밝은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16일이었죠. 그 수요예배 후에 제가 딱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뉴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연예인 나오면 안 보고요. 일반인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챙겨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진행하시는 윤우님께서 굉장히 유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윤우님이 저랑 중학교 동창입니다. 수유리 출신인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제 친구는 재석이랑 친구였다고 자랑을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요. 같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두의 선배가 이제 동네 같이 살았던 지석진이라고 하는 선배가 있는데요. 다 고만고만한 웃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바로 이 장돈선 선생님이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오셨는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금수저인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걸려갖고요. 밖으로도 안 나가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 청년 시절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울하면은요 방을 안 치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방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 장동선을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밖으로 끌어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독일인 친구였죠. 다시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던 가운데에서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나가야 된다. 밖에 가서 걷자. 호수라도 보고 오자. 막 이렇게 헤드락 걸어갖고 끌고 나갔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참 얼굴이 힘들어 보였는데 그 친구 덕분에 밖으로 나왔고 밥도 먹었고 또 심리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 깊은 우울의 터널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알 수는 없구나. 그 사람의 어떤 학력만 보고 알 수 없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는 사람마다 깊은 사연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그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억지로라도 밖으로 끌고 나가줬던 친구, 나가야 된다, 걷자, 호수라도 갔다 오자 했던 그 고마운 친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위축된 예루살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지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총공격해서 너희들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못할 거다. 이렇게 사람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공격의 본질을 지난주에 봤고, 그러면 이 공격, 이 스트레스, 이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중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 잡고 움직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15절, 18절에 있습니다. 자,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합니다. 이 산발라 도비아, 이 나쁜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였어요. 늘 열등감과 실패의식과 패배감, 우울함 가운데 넘어져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살게 하는 거였습니다. 평생 동안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과 전술은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말씀드렸어요. 심리를 무너뜨려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을 못 살게 하는 이런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전략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고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로 있게 해서 우울에 깔리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것이고 절망감과 실패 이런 것 가운데 주저앉게 할 것이다. 이 전략을 계속 쓰고 있고 사단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걸 매우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알면 아주 쉽게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거라 요즘 최고로 각광받고 있는 학문은 당연히 심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래, 이것이 마음이 딴 데 있지 않고요. 뇌입니다. 뇌를 어렵게 할 겁니다. 뇌를 자극할 것이고요. 머리가 터지게 만들 것입니다. 못 살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총 공세일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공격 방법이고 사람들은 족족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꾀, 그 전략과 전술을 패하셨을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느헤미야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엄청난 공격 가운데에서 바로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한 강도의 스트레스가 발생됩니다. 그 스트레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일상을 못 살아가도록 만들거든요. 혈압을 올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맹수와 자연의 위협에 대처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간의 방어 체계였습니다. 인간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발달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짐승에 비해서 나약한 인간은요, 그 맹수들이 다가오거나 공격하라고 할 때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뇌에서는 이거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뇌가. 그러면 우리 뇌 속에서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같은 이런 전달 물질이 막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졸 같은 것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를 쫙쫙 짜줍니다. 어디에 보냅니까? 우리 다리 근육에 보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거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주는 어떻게 보면은 또 유익이죠. 도망가게 만들거든요. 누가 막 정말 이제 막 폭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뇌에서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졸을 분비해서 도망갈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는 없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오히려 살릴 수도 있고 성장하고 발달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스트레스가 학생들을 책상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일종의 이제 인지적 오류에 빠져서 그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즉 모든 상황을 내가 특별히 전에 큰 스트레스를 겪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스트레스, 그렇게까지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힘들고 열받지 않아도 될 상황을 연결해서 반응하게 되는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참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이제 오류가 생긴 겁니다. 너무 변수가 많고 위험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겪지 않은 분들은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역사가 너무 험한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전쟁 겪고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가 되는 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안정감 떨어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심리학과 이현주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인간이 이제 겪게 되는데 이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부정적인 보상 행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독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개인화의 오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제 개인화 오류에 빠진 분들은 뭐냐면 그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이 내 개인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거죠. 어떤 아이가 새 운동화를 사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없다고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 개인화의 오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굉장히 취약한, 만들어서 받는 경우는 조망적 사고가 잘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상황과 맥락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해석하고 조금 쿠션감 있게 기다려주고 받아줄 수 있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로바로 이제 내가 받게 돼서 좀 크게 위에서 보면서 드론이 아래 내려다 보듯이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망적 사고가 잘 안 되니까, 부정적 개인화 오류와 조망적 사고가 안 되면 바로 모든 일들이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논박하라고 얘기해요. 논박.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게 내가 이 정도로 힘들 일인가?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이게 힘든 일인가? 이 정도로 화를 낼 일인가? 한번 논박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는 대로 알면서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알아요. 이게 그 정도 아닌데 내가 논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그냥 삼키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논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과연 그런가? 내가 이 정도로 반응해야 할 건가? 내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집을 나가야 되는가? 내가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얘기해야 될까? 이 정도로 논박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 대부분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만성적인 상황 가운데 벗어나는 것은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울증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전부 다 몸의 증상으로 보고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하고 있는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안 움직여요.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학생은 밖으로 나가서 학교 생활하고 이 상황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자기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계속 다니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방 안에 오서 학교를 안 가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됐거든요, 지금.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적더라도 최소한의 정말로 지지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라 얘기해요. 근데 이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냐?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4장 14절 말씀 주보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남은 병자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확한 논박입니다. 자, 뭘 논박해요? 두려워할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들이 한 말뿐이다. 그걸로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논박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50%나 공사했다가 아니라 50%나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흙더미를 보면 그냥 바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한번 질문을 해봐라. 그 정도로 낙심할 일이냐라고 보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생각해보라.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논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정확합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창을 들고 낫을 들고 일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판하고 비웃었던 성벽에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랬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확한 성경의 방법이에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옳은 정통적인 내용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논박해요. 두려워할 것이 사람이 아니다. 너희 사람 두려워서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들지? 아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동백이요, 동백의 그 테두리로 한 바퀴까지 들면 한 6.5km에서 7km,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속보로 걷고 걸었다 뛰었다 하면은. 그래서 어젯밤에는 밤 늦게 걸으면 안 덥거든요. 근데 늦게 걸었는데 어제는 진짜 열기가 올라오더군요. 근데 이게 참 유익한 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좀 만나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 좀 만나고도 그래요. 어제도 한 성도님 만났습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백 땅밟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동백에서 그냥 제가 정처 없이 걸어다니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요. 그냥 무조건 걷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땀 빼고 나면 훨씬 더 좋고 생각이 좀 다스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동백이 작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네 끝까지 돌아도 7km, 1시간 조금 더 늦게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걸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걸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했어요. 논박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이 맞는가 봐라. 아니다. 그리고 움직이자. 두려워할 대상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는데 안 돼요라고 하죠. 사실 아는데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세를 꼭 이렇게 한번 가져갑시다. 내가 이 정도로 힘들 일일까? 내가 이 반응이 맞을까? 그거 보셔야 되고요. 꼭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졸 같은 것들이 우리의 무엇보다 이제 혈압을 올려요. 심장에 되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독 행동에 빠뜨리죠. 그래서 좋지 않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한다. 근데 이제 요거를 잘 다스리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6절, 다행히 말씀 앞에서 마음을 잡은 백성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참 보면 이 움직임이 쫙 나오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성을 지켜요. 그리고 리더 민장은 유다 족속 뒤에서 그들을 격려하며 지킵니다. 17, 18절 같은 말씀이에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습니다. 건축하는 자도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요. 나라는 작지만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도 남녀 의무 복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 휴가를 나가면서도 총을 가지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안 믿었어요. 그게 말이 되는가?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군이나 남군이나 휴가 시에도 유사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총을 휴대하고 나가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럼 밑에는 여군이고 위에는 남군인데 실제 휴가 중에도 총을 갖고 나가서 언제든지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되게 놀랍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기도 하고 또 농사의 도구를 들기도 하고 같이 들면서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목표를 거창하게 잡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언제까지 완공하라 뭐 이게 아니라 그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요. 일들이 각각인데요, 그냥 짐을 나르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하고 작은 일들, 무기를 들은 자들,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짐을 나르는 자도 있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안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작은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한다고 해서 뭔 변화가 생길까? 이렇게 느끼게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문 밖을 나갈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일상을 복귀할 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이 말씀으로 논박하고,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이고 초라해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 대처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 합니다. 18절에 23절에 말씀 나오죠. 자, 19절, 이 말씀은 이제 18절 하반절부터 시작이 돼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가 등장합니다. 나팔 부는 자. 자, 사단은 그 작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의 일상과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일어나요. 네. 학교를 가는 겁니다. 출근하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겁니다. 이것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해병대 어떤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병사들이 침상만 정리를 잘해도 승리한다는 얘기를. 전쟁과 침상 정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부른 자가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요.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저들이 공격하고 못하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자, 저들과 싸워라, 저들과 전쟁해라, 확전해라, 이게 아니라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계속 족족 당하는 것 같아요. 반격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계속 집중하는 거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것은 저들을 때려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저들에게 전략과 전술, 공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나팔 소리를 울릴 테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사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20절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이라. 여러분,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통신 라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그 당시에 5G였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나팔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진격, 후퇴, 집결, 공격 제시 등의 신호를 나팔 소리로 독특하게 구분했고요. 소음이 어떻게 심한 상황일지라 전장일지라도요, 나팔 소리는 고음역대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들린답니다. 강렬하게 음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고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 강렬한 음색 때문에 심리적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 제자가 그 여학생이었는데 ROTC 장교로 군대 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면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근무했던 곳이 통신부대였어요. 근데 얘는 이제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뭐 통신 이런 거 기계 만주 잘 안 되는데 힘들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군대 가서 보니까 통신, 전장에서 통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일의 중요성, 통신장교로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타자는 이 통신을 끊어놓는 거죠. 못 듣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나팔수가 왔습니다. 실제로 나팔수. 네, 앞에 일어나 보세요. 나팔수가 와서 제가요 이거 2주 동안 준비했어요. 네, 나팔 소리 듣는데요.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를 한 번도 들어보는데 일단은 나팔 소리가 제가 주문한 건 크게 내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전쟁이거든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소리를 듣고 모여야 돼요. 그래서 고대 나팔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팔 소리의 본질은 똑같으니까 제가 우리 유성 형제한테 2주 전부터 제가 준비 많이 했어요.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시는데 여러분, 자 공격 개시와 진격 소리 이제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공격하면은 이제 나팔을 불 겁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두 개. 네. 뭐 알아서 어쨌든 무조건 크게 해주세요. 자, 나팔을 울려라. 여러분, 멋있어. 여러분 어때요? 멋있죠? 심리적으로 조금 뭔가 나가고 싶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크게 좀 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자, 한 번 더 똑같은 거 한 번 더. 한 번 더 크게 시작. 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 야, 실감 나죠? 2주 동안 준비했다니까 우리가 2주 동안. 예? 이런 또 ADHD가 이럴 때 또 좋아요. 이런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좀 용기가 나죠. 그렇죠? 자, 20절 중요해요. 밑줄 그으면서 들으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싸워봐야 그 싸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적은 강하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대로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나팔은 굉장히 성경적인 악기죠. 여러분, 나팔 소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 되는 이유는 이 싸움의 본질 나 혼자 못 싸워.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도 내가 싸움 100배, 100전 100패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얘들아, 너희가 창을 들고 성 위에 섰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부탁한다. 나팔을 울리마. 그때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모여서 전략과 전술을 짜갖고 공격하자 이 얘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받자 이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팔 소리 듣고 모이는 곳이 이 시대 어디입니까? 교회죠. 19절 말씀처럼 떨어져 거리가 먼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어도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주랑 면목동에서도 오거든요. 와야 돼요. 와야 돼. 멀어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정말 최악은 나팔 소리 범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100% 집니다. 그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무게가 주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처 방향은 나팔 소리 안에 있는 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변수는 너무 많아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다 대처할 수 없어요.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그 나팔 소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흔히 믿음이 없는 분들이 종종 빠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내 현실의 스트레스를 기도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무슨 현실적인 도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못 태어납니다. 관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팔 소리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이 범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나팔 소리라고 얘기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죠. 너희들이 대적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나팔소리 빡 분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들은 사실상 농민이었고 노예였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어서 바로 집니다. 그러니까 들기는 들고 섰기는 섰어요. 그러나 정말로 멈추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고 움직임인데 그거는 나팔소리 범위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멈추면 정말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범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싸울 때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싸움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반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이 맞는가?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릴 만큼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계십시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사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행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나팔이에요. 성도는 기를 쓰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공예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너희들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냐. 너무 그거 시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임의 효능을 알고 있어요. 기를 쓰고 모입니다. 죄 지으려고 모이고요, 즐기려고 모이고요, 별의 별것들 다 모여서 악착같이 모입니다. 그 모임의 효과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속되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영적인 시간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모임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죠.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었을 때 가장 안전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누가 싸워주실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신약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은 가로 열고 영적인 모임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모여요. 얼마나 잘 모이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뭐 그 싸이 같은 사람들 공연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물 맞고 오는데 그렇게 좋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클래식 공연 비싸거든요. 근데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 격려하는 모임은 패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혀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안전을 보장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제 그거를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1절, 23절 일관된 말씀이죠. 그들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일하고 경비했어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그리고 격려하죠. 그리고 나팔소리 범위 안에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22절 중요해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했어요. 어디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게 뭐예요? 나팔소리 범위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사단은요, 일단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집을 나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떠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일상을 못 살게 만들죠. 그래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되죠. 23절 심지어 그들은 옷도 벗지 않고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그러는가요? 물을 기르러 가는데도 병기를 기르러. 그러니까 휴가 갈 때도 병기를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절에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이런 그룹 가운데서 함께 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끌림 받았던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이제 화요일 본문에 보시면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마포를 입어라는 말씀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참 날이 덥죠. 짜증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덥고 이러는데 도로에서 시비 붙고 그러면 착한 행실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냥 마음 관리가 잘 안 되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옷을 벗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깨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성도의 세마포 착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잠을 안 자는 거 아닙니다. 잠 안 자면 미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주무셔야 돼요.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되는데 어떤 일상, 그래서 이 21절 23절에 그들이 이제 일상을 잘 살아가, 이게 바로 이제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장동선 박사 이분 이야기 참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년 C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꼭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풀 강의를 제가 잘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민을 가셔서 사셨는데 이제 귀국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우시면서 그 유퀴즈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세바시아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우울증이 깊어지시면서 어린 동선이 얘를 데리고 초등학생인 이 아이를 데리고 극단적인 시도 같이 죽자고 하셨고 발작적으로 폭행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제 귀를 의심케 했는데 자신을 방 안에 가다 놓고 불을 지른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같이 죽자고 약을 먹은 적도 있다면서 이 장동선 선생이 우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런 분이? 근데 결국 고3 때 어머니가 강경변으로 돌아가시면서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지만은 어머니가 너무 미웠지만 또 사랑하고 아팠답니다. 그러면서 이 장동선 선생이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아프신데 다 내 잘못 같더랍니다. 우리 장 선생님의 그 세상을 바꾸는 15분 쇼츠 영상이 있어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이분의 강의의 요즘 한마디로 논박이에요. 50%가 남았다가 아니라 50%나 했다를 봐야 되는데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해요. 하나의 문이 닫힌 문이 아니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는 이 청년 장동선을 살렸던 선생님 얘기예요. 사실상 우리 이제 상담심리 쪽에는 수많은 장동선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는 참 가슴을 울리죠. 거기서 나오는 길은 나와 같은 사람을 돕고 살려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전 사실상 이분이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봐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생 동안 잊지 않았던 것은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저를 테두리 안에 있게 했던 것이죠.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팔소리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이 장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독이 든 캡슐을 삼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잠깐의 성령으로 안 됩니다. 그 지속적으로 내가 충만했지만 그래서 성령과 술이 성경에서는 비교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나팔소리를 듣고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서 내가 경험한 부정보다 경험한 긍정이 더 많을 때 사람들이 이제 중심을 잡게 돼 있어요. 저는 20대까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책을 만들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제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독이 든 캡슐을 삼켰거든요. 제 어머니는 평생 동안 도박을 하셨어요. 병이라 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십시오. 작은 일을 해갑시다. 이 세상에는 의외로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든 세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반드시 반문하십시오. 논박하십시오. 그것에 깔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계시고 주어진 작은 일, 삶에 충실하십시오. 닫혀있는 것보다 열릴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겁낼 일 아닙니다. 겁내지.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을 아칠 때도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오랫동안 제가 돕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 좋아지냐고, 왜 계속 저러냐고. 근데 아무리 길어봤자 제가 만난 게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지려면 사실은 그만큼의 긍정 경험이 더 있어야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아질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래도 밖으로 나와서 저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금방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나팔소리 범위 안에 있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꾀를 다 망가뜨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이 교양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우선순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여 한번 했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